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뭐 믿음 좋으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좋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저는 이 제목을 딱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인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요즘에 여러분 뭐라 하더라도 요즘에 부동산이 그래도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저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은 아니더라도 이 김해 구산동에 있는 땅이라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말더라도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제가 젊은 나이지만 말이죠. 이 새벽 기도 때 이 3층까지 올라오려니까 하나님, 내 무릎도 아픈데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 어찌 하겠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피곤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래 속히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히 우리에게도 땅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이번엔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럽던지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이삭의 후손입니다. 나에게도 오늘 땅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리라고 지시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이 사는 이 가나안 땅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더니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죠, 여러분. 풍년이 들어도 좋은 땅에 흉년이 들고 아버지도 흉년이 들고 아들도 흉년이 드니 여러분 그 땅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흉년이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문제 앞에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하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문제를 당하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흉년을 당한 이삭은 어찌했을까요?
이삭 역시 오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갑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에 왔지만은 그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그 땅에 왔지만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애굽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이삭의 생각과 계획도 아셨기 때문에 야, 너 지금 네 마음속에 흉년당했으니까 이제는 그랄을 거쳐서 이제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넘치는 물로 가뭄을 모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매년 풍년이 들었고 양식이 넘쳐났고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흉년된 이웃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흉년이 들 때마다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서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데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오늘도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먹고 살면 그 애굽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고 살까 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애굽 땅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재물과 영화를 갖다가 누리는 그런 땅이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바로 오늘 그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하고 나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랄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랄이 뭐예요? 어디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랄 땅은 바로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지금 당장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 힘들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의 말에 명령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이삭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풍년든 세상에 이삭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나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오직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이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만 하면은 너도 그와 같은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흉년이와 한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삭에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온 가족이 다 지금 그냥 줄이고 있는데, 애굽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땅에 그냥 흉년된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믿으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에 거주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이 순종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는 땅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삶의 문제가 생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삶.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수억 개의 별과 위성들을 갖다가 충돌하지 않도록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오늘 2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흉년 중에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끼니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세상으로 나가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정말 없어도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지 정말 한 푼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는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너는 나한테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삭의 이 결과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큰 믿음 갖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지시하는 땅이 뭐 풍년이 들고 뭐 열매가 맺고 뭐 잘 사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내가 살면 내 지시하는 대로 네가 순종해서 살면은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해요?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삭처럼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의 번성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뭘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하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고 또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의 이삭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구원 얻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인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삭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얻게 됐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삭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아유, 믿을 수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끼니도 못 있는데 무슨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됩니까, 하나님? 난 애굽으로 가렵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 눈에 보였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은 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한단 말이야. 이삭은 흉년으로 먹을 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 지시한 땅에 거주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내다본 거죠.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어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내가 지금 배고픈 것보다는 제가 지금 어려운 것보다는 미래의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셨죠, 여러분들?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삭도 역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게 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돼요. 내 자손들이 전부 다 복의 근원이 된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재미삼아서 우연히 뭐 아브라함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 가운데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비전을 품고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 어떠하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내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별로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내일이 있고 영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고 이 비전을 품고 예배드리기 원하고 이 비전을 품고 정말 세상을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다른 땅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정을 돌보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오늘도 공부를 하며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그 땅에 거주하는 그 비전을 나는 품고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는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거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거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우니까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일까 봐 이삭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내 소유가 빼앗길까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도 한번 있었죠? 언제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있었죠, 아브라함은. 네. 그런데 이삭도 여러분 똑같이 행동합니다. 부전, 자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단점이 있거나 마땅치 않을 때 여러분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네.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 닮아서 그래요. 자녀들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단점은 부모를 닮아서 그러니까 야단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럼 이삭.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족장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우리의 이삭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역시 정말 이삭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리브가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이거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참 큰일 난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이라고 속였으면 속였지 또 왜 껴안기는 또 왜 껴안습니까? 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남자 망신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이삭, 이 복의 근원들이 다 우리를 시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장면을 보고 누이라고 하더니 껴안는 거 봐. 껴안는 거 보니까 저 누이가 아니라 아내 아니야? 하면서 이삭을 오늘 불러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너 누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누이를 갖다 끌어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말이야, 이삭이. 그때 말하기를, 사실은 누이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제가 혹시 이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이삭,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 게 어떻게 해요? 탄로나게 되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정말 저질스러운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자기 살라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으니, 이런 유치하고 치사한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창피한 게 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부끄러움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당당해야 되는데, 항상 정직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이 이삭의 모습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철렁철렁하고, 우리 백향목 교인들이, 우리 홍성인 목사님도 똑같을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똑같을 것 같아. 그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고 시험 들면 어떡할까? 아주 마음이 그냥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옳지 못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넘어져. 자,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 왕은 만일 사람들이 누인 줄 알고 누군가 리브가와 동침했다면 알고 봤더니 이삭의 남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남의 아내를 범하였으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하게끔 만드냐? 왜 우리 백성이 너 때문에 범죄하게끔 만드냐? 이런 나쁜 일이 어딨냐? 하면서 오늘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멜렉 왕이 이런 조치를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 왕이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아비멜렉 왕이 말이죠, 이삭도 그 아내도 다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 장면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일, 여러분 이거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창문에서 딱 섰는데 하필은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연한 일일까요? 남편이 있는 리브가를 범하는 것은 죄라고 세상의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멜렉이 이런 괘씸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벌을 내려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철저하게 그 왕권을 가지고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호하라고 명령하도록 아비멜렉에게 마음을 주신 것,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랄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마.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랄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끄러움 다 덮어주시고, 아내를 뺏기는 것도 다 덮어주시고, 자기도 또한 보호를 받게 되고, 이렇게 우연히 아비멜렉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때 마침 그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그 땅이 바로 지시한 땅. 오늘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나의 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다 보호해 주시고 그를 갖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한 가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별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은혜 아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